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이번 주일 말씀 1번 대신데요. 좀 이렇게 좀 겹치지 않게 제가 1번 대지를 하고 수요 오후 예배 때는 또 2번 대지를 하고 금요 기도회 때는 3번 대지를 하기로 좀 나누었습니다. 다 같이 해도 되는데 또 그냥 그게 또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좀 그렇게 나누게 됐고요. 나는 좀 제가 옛날에 좀 되게 어렵다고 생각했을 때 솔직히 말하면은 이게 영적으로 사람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느냐면 내 인생에서 회피하게 되더라고요. 다 저 같은지는 모르겠는데 내 인생을 그러니까 지금 내 삶이 너무 괴롭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좀 도망치게 되더라고요. 그 도망치는 게 어떤 사람은 술이고, 그 도망치는 게 어떤 사람은 게임 속으로 도망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도박 속으로 도망치는 거고, 어떤 사람은 TV 속으로 도망치는 건데, 어쨌든 현실을 직시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 이 도망치다가 어느 날 이제 현실에 문제가 온다거나 아니면은 좀 이게 그 은혜를 받았다든지 해가지고 내가 이때까지는 이렇게 있었지만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놓고 그 몇 년 동안 팽개쳐놨던 내 현실을 딱 보니까 이거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애들이 공부하려고 하면은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뭔가를 보는데 이 책을 펴도 기초를 내가 이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게 이미 기초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선생님 수업을 못 알아듣겠어요. 그리고 또 이게 그렇다고 이거를 또 학원을 간다든지 하라고 하는데 그게 내 체질에 너무 안 맞아요. 공부하는 것도 습관이 안 잡혀져 있고 앉아 있으려니까 너무 좀이 쑤시고 이것도 앉아 있지도 못하겠고 집중을 해도 될까 말까인데 그러니까 공부도 그렇고 공부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이거를 이렇게 하면 된다는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못 하겠고 그래서 이걸 새롭게 내가 시작하고 싶은데 이거를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그래가지고 진짜 손 대려고 하면은 이거부터 막 머릿속으로 생각 이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말하자면은 이거는 너무 또 말하자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거를 모르겠다 생각했던 적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경을 보니까 그런데 언제든지 좀 하나님의 시작은 말씀의 임재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말씀 없으면 흑암 혼돈 공허 그죠? 창세기 1장 2절에서 보여주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손을 못 대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시작됐느냐?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모스 3장 7절에 보니까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함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요. 늘 똑같아요. 아브라함에게 미리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나중에 성취해 가시고요. 다 성경 이야기가 다 그래요. 하나님이 갑자기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시고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것에서 시작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요. 하나님의 결론이고
미래의 예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자체가 응답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아야겠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사실 이 맞는 것 같지만 틀린 것이고요. 다른 사람은 뭐 얘기를 해줄 수 있겠죠. 너는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너는 뭐 너는 이래서 안 될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뭐 꼭 맞는 얘기는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 시작인 거죠. 그러면 이 성경은 언제나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뭐가 발견됐느냐면 내가 누군지 이 정확한 신분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정확한 미래가 나오고 이 정확한 사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사야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이사야서 6장 13절에 하나님이 예비한 거룩한 씨 그루터기 너는 렘넌트다. 이게 발견된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는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마누엘을 이루실 것이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방이 내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되고 열방이 내게로 돌아오는 그 미래가 이를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것을 위한 사명이 너가 파수꾼으로 서서 만민이 올 수 있도록 대로를 수축하고 그리고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어라. 나의 사명까지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와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나야 돼. 성경에서는 성경에만 그런 게 아니고 다 똑같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나에게 일어난 이유와 나에게 있었던 사건과 그게 나도 잘 해석이 안 돼요. 왜 나만 남들이 모르는 이런 아픔을 겪어야 했었고 다른 집은 다 멀쩡한데 왜 우리 집에만 장애인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딴 집은 다 이런 것 같은데 왜 나에게만 이런 사건이 있어야 되고 이해가 잘 안 돼요. 언제 그게 풀어지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래 이게 발견돼요. 그래서 이 갈렙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옛날 하나님의 종 모세가 이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왜 늙지 않고 새하지 않게 하셨는지 그래 뭐 나는 뭐 좀 막 팔팔해가지고 뭐 좀 그러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유가 발견된다. 내가 잘하는 것도 왜 하나님이 나를 잘하게 하셨는지, 내가 좀 부족한 것도 왜 하나님이 부족하게 하셨는지, 왜 내가 뭐 그때 내가 하필 그런데 중독됐어야 됐었는지. 근데 내가 그 뭐에 말하자면 어디 뭐 중독돼 가지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내가 만났는데 그런데 말씀을 받은 거예요. 야, 너는 그런 중독자 살릴 전도자로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다. 그 내가 발견되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서 답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은 늘 이렇게 일하세요.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야곱이 베델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미래를 알려주시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항상 함께 있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아, 그래. 야곱이 그때 이 발견을 하는 거죠. 이 창세기 37장에는 요셉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요셉이 무엇을 보느냐면 세상의 미래와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나요. 아니, 나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안 임하던데 왜 그러느냐? 그게 그 시간표가 있겠죠. 그런데 내가 안 임했다고 생각을 해야지. 그거는 안 임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거기에 나의 미래가 보이고 사명이 보여야 여기에서 그걸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이 나오고, 하나님이 나를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나의 천재성을 준비하셨고, 나만이 할 수 있는 천재성을 준비하셨고, 그 안에서 나의 미션이 나오는 거죠.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면은 말씀이 임할 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모르겠다 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저도 성경 뭐 누가 옛날에 이랬고 그 막 모세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나한테 이 일이 일어나는 게 중요하잖아. 근데 이게 뭐 나는 뭐 아무리 자도 뭐 저기 하나님이 나한테 꿈에서 보라고 요셉이 꿈 꿨는데 그 일이 나한테는 안 일어나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요. 뭐 물론 요셉 부럽다 뭐 이렇게 하라고 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따 결론에 이야기하겠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만드셔야 돼요. 뭐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드라마 보고 있다고 못 임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막 뭔가 딴 거에 빠져 있다가 이거 못 임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임재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그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음성으로 들리고 아니면 나한테 환상이 보이고 이러면은 확신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그런 일이 저한테는 안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나중에 무당들 만나보면서 알게 됐어요. 무당 중에 하나님 믿는,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님하고 소통을 한대요.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그 예수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예수님하고 무슨 얘기도 하고 자기랑 친하고 자기랑 친구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분은 제가 보니까 그게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실제로 뭔가 보고 들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보고 듣는다고 꼭 맞는 것도 아니고 안 본다고 꼭 아닌 것도 아니고, 지금은 왜 하나님이 옛날에 저기 음성으로 꿈으로 환상으로 임하실 수밖에 없었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예배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직통계시가 다 될 것 같으면 굳이 직통계시 다 받으면 되지 하나님하고 다 직접 소통하면 되지, 교회 자체가 필요가 없잖아요. 목회자도 필요가 없는 것이고, 굳이 교회를 만들어 놓고 목회자까지 만들어 놓고 그거를 할 이유가 하나님 입장에서도 별로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는 그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알게 돼 있어요. 내가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뭐 이게 저도 좀 이런 부분에 확신이 없어서 이걸 근데 기도하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진짜 맞으면은 이게 뭔가 이게 설교 때 내가 어떤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았다고 무조건 다 그런 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이게 진짜 하나님 주신 게 맞냐고 또 기도하고 또 질문하면 이게 한 번 했더니 된다 이게 아니라 시간 지나면서 이게 하나님 주신 게, 나는 그냥 이 설교 때 이 237 치유 서밋을 이야기해서 하는데, 나의 지금 전공이 이래서 하나님은 나를 이 치유할 수 있는 이
뭐 나의 어떤 전공을 통해서 이걸로 부르셨다고 이게 말씀이 나한테 부딪혔다는 거죠. 근데 이게 뭐 그렇다고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확한 언약이냐? 아닐 수도 있고. 근데 그거 가지고 기도하면 시간 지나면서 계속 발견돼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주신 것이 내가 봐도 맞고, 그리고 남들이 봤을 때 처음에는 아닐 수도 있어. 다윗이 나는 저기 언약궤 모실 성전 지을 왕, 요셉이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절하는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하나님 나를 처음에는 아닐 수도 있는데 나중에 보면 그 남들이 봐도 나중에는 맞다니까. 그래서 이 언약이 나에게 임하는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중요한 내용이 말씀에서 오게 돼 있고요. 그래 예배 때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단어로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어떤 것은 뭔가 예배 때 말씀으로 오지 않더라도 그냥 내가 생각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실 미래 이렇게 붙잡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뭔가 나한테 음성 못 들은 거는 사실 다윗도 똑같아요. 다윗도 뭔가 하나님이 너에게 그 직접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때는 대제사장이 있었고 대제사장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이 있으니까 선지자 사무엘 통해서 메시지를 받았는데 거기서 뭐 하나님이 직통 계시로 일단은 뭐 이 다윗한테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대제사장 선지자 사무엘이 우리 집에 신방했을 때 그때 받은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은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일은 뭐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 신방 받으시잖아요. 그 나한테도 있었다니까요. 내가 못 잡았을 뿐이지. 그래서 아니면은 그게 나에게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으로 안 왔을 뿐이지. 그리고 그래서 뭐 꼭 뭔가 신비한 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보니까 그게 내용적 상태에 더 많이 달린 것 같아요. 제가 이 대학교 졸업할 때 제가 안양동부교회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 김노건 목사님이 제가 졸업하고 좀 진로에 대해서 좀 여쭤보니까 그 신학교를 가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게 뭐 그렇게 뭐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뭐 음성 이렇게 안 들렸어요. 그 뭐 김노건 목사님은 청년들 중에 대학생 청년들 중에 조금 교회 잘 나오고 열심히 하는 사람 있으면은 뭐 그냥 다 교역자대라고 하니까 또 뭐 저 말 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제가 학교를 좀 빨리 졸업 못하고 너무 오래 다니고 또 그동안 이제 부모님 돈을 갖다 쓴 거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면은 이거 내가 또 신학교 가면 부모님이 이걸 우리 이 다락방 그때는 우리 부모님 교회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다니시지만 다락방은 안 하시는데 그 이제 또 다락방 목회자 되겠다고 하면 이제 뭐 그걸 뭐 이게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며 그 일단 경제적 지원을 못 그렇게 막 못 받고 뭐 이런 거 이런데 그 저는 돈이 벌고 싶더라고.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근데 좀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래도 나는 좀 직장 생활 좀 하면서 전도 운동 해보고 나중에 뭔가 하나님 주시는 확실한 소명 생기면 그때 하면 안 되겠느냐고 하니까 어쨌든 목사님 말씀 안 듣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냥 뭐 전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게 직장 생활을 하다가 제 마음대로 뭐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휴직을 했어요. 휴직이 아니라 사직서를 내고 그만두고 진짜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뀌고 하나님 원하시는 인도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뭐 그러다가 그 김노건 목사님 또 얘기를 그러니까 뭐 목사님하고 상담을 했는데 목사님 또 그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제가 이 금식하고 영적으로 집중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목사님이 그때 했던 얘기를 또 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이 나를 나에게 주시는 그 소명일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똑같은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 목사님이 그 말한 거는 똑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내가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지 못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그게 하나님 주신 음성으로 붙잡혀졌어요. 왜냐하면 그 처음에는 그냥 물어본 거고, 두 번째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냥 목사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냥 아유 뭐 기비동 원래부터 그 목사님은 저기 좀 괜찮은 청년 다 신학하라고 하니까 뭐 그냥 뭐 그런가 봐, 그렇게 생각했던 게 하나님이 뭐 그분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좀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나, 그게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왜 나에게 말씀이, 나는 왜 하나님은 뭔가 뭐 그런 일이 안 일어나지?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나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붙잡을 수 있는 상태가 안 돼 있어서 그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러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예배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제가 뭔가 큰 인생의 말씀을 붙잡고 이런 일도 있지만, 내가 그냥 이번 주일 예배하는데, 주일 예배 드리는데, 수요 예배 드리는데 그냥 이번 주에 붙잡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한다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붙잡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니까. 뭐 이게 뭐 인생 전체에 대한 게 아니라 할지라도 그 일이 일어난다. 만약에 그게 없다고 한다면은 사실 뭐 예배드리는 게 조금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 손해 볼 수, 어떤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막 그 시간에 막 이 공부를 한다든지 일을 한다든지 자기 전문성 높이고 있는데, 그거 하는 이거 예배드리는 게 조금 손해될 수도 있다. 꼭 손해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꼭 내가 말씀을 정확한 언약으로 못 붙잡더라도 뭐 예배드리니까 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나의 상태가 좀 좋아지고 나의 힘을, 내가 좀 힘을 얻고 뭐 이런 게 있겠지만, 그래도 말씀을 붙잡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그러니까 매번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설교 때 뭐 저 목사님은 맨날 저런 얘기해. 맞아요. 근데 내 상태가 더 중요하다니까. 왜 하나님이 저 목사님 통해서 또 저 얘기 듣게 하시지? 내가 붙잡을 말씀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정확한 언약으로 임하는 그 체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설교 때 말씀으로 다가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거는 내가 그 말씀 안에서 뭔가 하나님이 나 근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는 뭐 야 너는 이거 해라 이런 얘기해 주면 되겠는데 그걸 안 해주니까 내가 못 붙잡는 거지. 그렇게 안 해도 내 생각으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나의 미래 뭐 유광수 목사님이 이제 은혜를 받은 거죠.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이거를, 그리고 그 세계복음화할 전도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뭐 이게 말씀 가운데 깨달아지셨겠죠. 근데 뭐 40만 요원, 1천만 요원을 세워라. 이거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줬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닌 것 같거든요.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나에게 주신 언약을 가지고 나의 미래와 사명을 뭔지 내가 그 언약 속에서 생각하고 질문해도 되는 것 같아요. 그거를 뭐 꼭 하나님이 설교 때 이런 단어를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기본인데 그 안에서 이게 나와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서 얻을 수도 있는. 뭐 하나님이 바울더러 야 너는 로마로 가 이야기를 미리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바울이 이제 전달받은 것도 바울도 직접 안 들었죠. 그 아나니아 통해서 이 사람은 내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세우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리스도, 그것도 주의 종을 중직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붙잡게 됐고요. 그리고 로마가라는 이야기는 안 했지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언약 가운데 내가 그 언약에 방향 맞추고 기도하고 생각할 때 그 안에서 나의 미래와 사명도 나와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237 나라의 RUTC 세울 전도자 산업인으로 부르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업종을 하고 뭐 이거를 얘기를 뭐 메시지에서는 그걸 안 해줄 수 있지만 그 안에서 내가 붙잡을 미래와 사명을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준비하셨고, 그리고 내가 지금 있는 상황이 이런 것이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고, 그러면 나는 어떤 것을 가지고 이렇게 그 말씀의 언약 가운데서 내가 생각해서 내가 붙잡아도 돼요.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준 언약 아닌데 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면은 근데 그게 만약에 이게 근데 뭐 내가 생각한 건데 그게 무슨 정확한 언약이냐? 이게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한 번에 만들어지는 게 그러니까 제가 제 수준이 그래서 이 정도밖에 설명 못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이 어떻게 보면 그게 한 번에 딱 나와지는 게 아니니까 조금 어설프게라도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 통해서 바꿔주시고, 뭐 상황 통해서 근데 내가 이 문이 열리고 하나님 나를 이쪽으로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래 이게 나에게 주신 언약이 맞구나 이렇게 확인되고, 좀 어떻게 보면 좀 이 선명하게 그러니까 이 문으로 저쪽으로 가는데 선명하게 보고 성큼성큼 걸어서 문 열고 나가는 게 아니라 좀 더듬더듬 가는 느낌이죠. 근데 제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든 더듬더듬 가건 어떻게 하건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나에게 주신 언약이 이거 맞는 것 같아. 그게 좀 발견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이 다 그러니까 안 일어나는 사람은 뭐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 중에서는 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다 절대 없다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 듣는 것이고, 말씀 붙잡는 것이고, 이게 우리 인생의 최단 코스로 가는 길이에요. 아니 뭐 공부해야지 무슨 뭐 예배 드리고 있느냐고. 근데 공부를 하는데 제가 보니까 공부한 거를 대부분 못 써먹어요. 그리고 대학 전공 다 하고, 그게 막상 취업할 때는 전공하고 뭐 전공은 이거였었는데 막상 취업은 그냥 대학 다 졸업하고 나서 공무원 시험 맨 처음부터 새로 공부해가지고 그럴 바에는 대학 가지 말고 그냥 공무원 시험 봐도 뭐 조금 대학 졸업장이 없어서 그렇지 뭐 똑같잖아요. 근데 그 낭비하고 있다니까요. 그냥 뭐 남들 다 하니까 나도 이거 하고, 그게 오히려 낭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실 정확한 나의 미래를 붙잡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게 그 인생을 길을 가는 것이 인생을 줄이는 거라니까. 근데 그걸 내가 만들어낸,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로 가기 때문에 그게 다 연결되게 돼 있어. 나는 전혀 상관없는 노예를 한 것 같은데 그 노예 생활했던 것들이 총리됐을 때 다 연결된다니까. 내가 감옥 가가지고 여기 허송세월한 것 같은데 그게 총리됐을 때 연결된다니까. 내가 광야에서 그냥 40년 동안 짱 박혀가지고 막 이상한 짓 한 것 같은데,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이 광야를 나와버리니까 내가 광야 전문가야. 그게 연결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시는 길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단 코스로 가는 그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뭔가 이거 하나님 나한테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러면은 그 정확한 언약을 이제 각인해야죠. 그래서 시편 5편 3절에는 아침에, 17편 1절에는 밤에, 시편 23편 1절에는 낮에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대로 그래 잘 돼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르고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막상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는데 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정반대처럼 일어나는 일이 성경에 보니까 대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뭐 내 후손을 저 하늘의 별과 같이 하고 바닷가에 저기 모래알 같게 하고, 그러나 나는 100살 되도록 자녀가 하나도 없다. 반대로 되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데 근데 나는 노예. 그래서 이제 좀 잘 되려는 줄 알았는데 감옥. 이거 뭐 우리 현실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합쳐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아무 문제 없는 거지만 우리 인간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는
이건 뭐예요? 말씀은 말씀인데 내 삶에 하나도 안 되고 오히려 거꾸로 되네.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루실 말씀을 나에게 계속 각인하는 거. 그래서 이게 기도예요. 아, 하나님 나 이번에 저기 이거 잘하게 하고 이거 뭐 그리고 공부 시험 잘 보게 해주시고 이번에 이렇게 해가지고 돈도 좀 많이 벌게 해주시고 또 우리 뭐 이런 거 좀 잘 되게 그것도 뭐 기도해야죠. 근데 진짜 하나님과 중심이 통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실 것 그것 가지고 기도하는 거. 이러면은 좀 그 뭐 내 거는 하나도 없고 하나님 걸로 하면 힘 빠지. 아니 하나님 주신 걸로 하면 힘 나요. 그죠? 하나님 근데 이게 내가 안 그래도 너무 하고 싶고 모세는 안 그래도 이스라엘 출애굽 내가 그거 좀 쓰임 받았으면 좋. 근데 나를 광야에 하나님 왜 하나님 거 하는데 나를 심부름 그게 아니나. 하나님이 이미 그 마음과 통하게끔 나한테도 그게 너무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을 각이라는 하나님이 이루실 것으로. 제가 이거 보니까 좀 잘하는 분이 저기 그 김혜환 장로님 잘하시더라고요. 제가 좀 이 사람을 특정해서 그런데 그 보니까 그 집에는 가 보니까 원네스 미션 홈 뭐 이거 적어놨다. 이게 도대체 왜 이거를 하느냐 제가 물어봤거든요. 본인이 말씀을 받았대요. 언제 받았냐? 결혼할 때 그 주례했던 목사님이 이 말씀을 주셨대요. 이게 말씀, 이게 정확한 언약으로. 그리고 그걸 가지고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으로. 그게 말씀을 붙잡고 각인하는 거라니까. 뭐 이게 그래서 그게 그게 그 주례를 누가 하셨냐고. 류 목사님 하셨냐고. 그것도 그 상관없. 나는 그것을 이때 우리 가정과 우리 미래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그 중심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그리고 그 말씀을 보통은 지나가는 말씀, 그래 그냥 다 지나가는데 어떤 말씀은 이거 하나님 나에게 그래 그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정확한 언약이고 나의 신분이고 미래고 사명이야라고 생각이 돼서 그 말씀을 계속 각인하고 있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 모델인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제가 그분이 모든 그분 가정이 모든 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뛰어나고 완벽하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말씀 붙잡고 인도받는 그 부분이 있다는 거잖아요. 어떤 분들은 제가 물어본다니까 신방 가면은 지난번에 담임 목사님 오셔서 어떤 말씀 다 몰라요. 그리고 저도 누가 또 부르면은 그 말씀 준비해서 가면 또 물어본다. 지난번에 그 말씀 혹시 기억나시느냐고. 다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못 붙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어디서 그거는 그래 신방 메시지는 놓쳤고 어디 딴 데서 내가 정확한 언약 붙잡고 있다 그러면은 그럴 수 있겠죠. 모든 메시지를 다 붙잡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아무 소용 없는 건 아니지만 신방 가면 헌금도 내고 하는데 좀 약간 아깝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또 목회자가 우리 가정에 와가지고 개인적인 메시지를 주는데 그거를 또 안 붙잡으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거 그 원네스 미션홈 이거 어떻게 왜 이거냐고 물어보니까 결혼할 때 그 주례하던 목사님이 말씀을 주셨대요. 그거를 나의 인생의 언약으로 붙잡은 거예요. 어쨌든 그러면 된다니까요. 그게 무슨 이 목사님은 류광수 목사님 아니니까 류광수 목사님이건 아니건 나에게 하나님 그러니까 내 중심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로 말씀 받느냐. 그리고 우리 임직식 때도 류광수 목사님 모시고 하는데 그 류광수 목사님 오셔서 주신 말씀이라도 잘 붙잡고 있냐? 또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내가 나에게 이루실 언약으로 붙잡고 있는. 안 붙잡는 데는 사실은 예배 드려봤자 소용없다는 건 아니겠죠. 나의 상태가 바뀌고 그렇지만 좀 예배의 효과가 100이라면 한 50밖에 안 나오는 거죠.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것을 그래 하나님이 말씀 주셨어.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고 있어. 이것을 묵상하는 것이 이 정식기도기도 하고 그걸 각인하는 과정이죠. 그러면은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뇌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몸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되셔야 돼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저도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옛날에 저기 다락방 하기 전부터 제일 고민이었어. 뭐 기독교 서점 같은 데 가서 뭐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나는 안 들리니까 했는데 뭐 그런 책도 사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보니까 꼭 음성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좀 임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말씀이 임재할 수 있는 이 영적 상태를 만들게 되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옛날에 제가 그렇더라고요. 옛날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안 하셨던 게 아니라 옛날에 내 상태가 안 되니까 그렇게 설교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어떨 때는 목회자가 나한테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아니면은 뭔가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이 지나가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 같아라는 생각들이 내 속에 머릿속에 지나갔지만 내 상태가 안 되니까 그거는 그냥 뭐 설교 때 저 목사님 원래 저런 얘기 많이 해. 뭐 그리고 뭐 이거는 그냥 아니야. 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물이 높은 데서 낮은 예배를 드려도 나는 말씀이 안 붙잡아진다. 내 생각이 높아서 그래. 물이 높은 데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처럼 내 마음과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높으면 말씀이 나에게 임재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말씀이 임재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준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화요 집회 가니까 그 화요 집회 맞죠? 그 류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질문을 해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러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우리의 현실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당면한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어떻게 들을 것이냐, 하나님 그거를 질문하고 예배 드리세요. 예배 때 받아야지 언제 받겠어요? 그러면 근데 예배 드렸는데도 내가 진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예배 드렸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뭐라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 이럴 수 있겠죠. 제가 옛날에 막 딱 언제까지 기도 응답 달라고 해놓고 막 그걸 가지고 그때 얼마나 예배 때도 집중했겠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도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게 제 질문이었었는데 그거를 예배를 집중해서 드렸는데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한 번 안 되면은 계속 그죠? 저도 막 6개월 정도 있다가 응답 받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질문하면서 예배 드리세요. 그리고 나는 내가 내 인생에 붙잡을 언약이 뭔지 모르겠고 나의 미래와 사명 뭔지 모르겠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좀 붙잡을 말씀 좀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고 예배 드리세요. 이거 되게 어려운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맨날 어떻게 보면 잘 아는 내용인데 그거를 하면서 예배 드리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나는 그런데 내가 오늘 내가 붙잡을 말씀을 좀 달라고 그렇게 질문도 하고 하나님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이 그 예배 드리는 그 순간 나올 수도 있고요. 안 나오면 계속하다가 몇 달 만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어쨌든 내가 그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정확한 언약을 주셨어라는 게 나오게 되는 그 시간이 있겠죠. 그래서 질문하면서 나는 진짜 이것도 저것도 모르고 하나님 그래도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내가 오늘 붙잡을 말씀을 나에게 좀 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세요. 이거는 사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특별한 사람에게 이게 막 입신 들리듯이 막 몸이 막 떨리면서 이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일반적인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리고 내가 결국 우리의 미래는 세계복음화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좀 이 전도의 방향이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반드시 나의 미래가 너는 무슨 대통령이다. 너가 대통령 돼서 뭐 할 건데? 이게 세계복음화와 연관돼서 나오게 돼 있어. 그냥 대통령이 아니라 뭐 이 서밋들을 살릴 뭐 이런 뭐 그게 말세지 속에서 전도의 방향 속에서 나와지게 돼 있어. 그거랑 이 나의 언약이 이 전도가 안 맞으면은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연관되게 돼. 하나님의 미래가 세계복음화이기 때문에 나의 미래도 세계복음화 속에서 나와지게 돼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이게 성경에는 사실 우리 다락방에서 강조를 안 해서 그렇지 성경에 이런 게 좀 나오잖아요. 시편 42편 1절에 보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고 거기에 대해서 이 갈급한 심령, 그렇죠? 있어야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 뭐라고 하고 있느냐면 갓난 아이가 어미 젖을 사모하는 것 같이 너희는 신령한 젖인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그죠? 무슨 나는 관심도 없는데 하나님이 바울한테 가가지고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 나 그거 하기 싫은 이게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이게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뭐 특별한 사람한테만 일어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하나님이 근데 내가 간절하게 집중할 때까지 좀 기다렸다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지를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뭐 그냥 뭐 또 이거 해보니까 제가 그렇게 귀중하게 안 여기더라고요. 저도 그냥 되게 많이 갖다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어렵게 하고 막 일부러 안 주려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걸 진짜 붙잡을 수 있도록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좀 뭔가 간절한 것을 이 간절한 마음이 될 때까지 기다리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이 받는 것도 중요한데 이 받은 말씀을 잘 간직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러면은 계속 쌓이는데 어떡하느냐? 연결돼요. 합쳐질 거 합쳐져요. 그죠? 그리고 뭐 아무튼 점점 더 이게 처음에는 그냥 뭐 언약궤 세울 왕, 언약궤 모실 성전 세울 왕 이 정도였었는데 그 안에서 뭐 또 그래 내가 하나님과는 왕으로서 어떻게 예배자로 승리할 것인지 그리고 이 대외적으로는 타국과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영광과 전도로 자로 쓰임 받을 것인지 그리고 우리 백성들을 어떻게 좀 다스릴 것인지 여기에 대한 말씀 나오고 그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하나였었는데 점점 구체화되고 이게 말씀 받고 질문하고 생각하고 나와지게 돼. 그러니까 맨날 예배가 다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 뭐 예배 왔다 갔다 갔는데 뭐 그냥 뭐 다 똑같고 그거는 좀 그게 아니라니까요. 남들은 어떤 사람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에게 다 일어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예배하고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말씀이 임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뭐 별로 안 일어나는 기도하는 것 같아요. 물론 시간표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은 말씀을 가지고 간직하고 하면 근데 한 번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또 일어나는 거라면서 연결돼서 연관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으로 이 캐논이라고 하죠. 기준. 이걸 가지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게 다윗에게 이 말씀이 임하니까 다윗에게 일어나는 일은 골리앗을 만난 일이건 왕에게 쫓기는 일이건 다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것이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 이루실 그래 내가 뭐
나는 237 나라의 치유 사역자로 하나님이 말씀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일어나는 뭐 이런 문제도 하나님이 치유하라고 미리 겪게 하신 것이고, 그 말씀이 나오면은 그 기준으로 보고 그게 해석이 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예. 찬송가 20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